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빌라도의 관정 밖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매우 골칫거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권력과 명예를 지키고 싶었고, 이번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자신의 입지를 확장시켜 나가기만 한다면 그는 만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 또한 그저 유대인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질문은 정중한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3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조롱에 가까운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새벽에 너무나 초라하게 이곳까지 잡혀와서 끌려온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았을 때는 아무런 위협조차 되지 않아 보이는 저 예수님을 두고 그 사람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왜 이러한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도 그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 자신의 권력 안에 예수님조차 그도 굴복해야 그가 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굴복해야, 나의 권세에 굴복해야 네가 지금 살 수 있으니 처신을 잘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지금 빌라도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 지위, 권력 이외에 빌라도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지금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빌라도의 관정 밖에 모여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고소하며 모여 있던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허락을 받고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시간이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이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밤에 소집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밤에 급한 안건이 있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날이 밝으면 다시 모여서 그 일 처리가 옳은 것이었는지 다시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최대한 빨리 그들은 처형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강한 열망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절차와 법을 깡그리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얼른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넘겨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28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이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서야 정해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자신들이 만약에 그 빌라도의 집,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해져서 유월절 식사에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방인의 총독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면서 그 집까지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빌라도 앞에, 이방인 앞에 서 계십니다. 사형 판결을 받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구원의 길을 그들은 외면하고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이 만든 율법은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걸음이 이 진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진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며 걸어가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나름 진리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발견한 어떤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권력도, 유대인들이 관심을 두고 쫓으며 살아갔던 자신들의 의와 행위와 자신들이 존중받는 그러한 모든 것도 참된 진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걷겠다고 선포하며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분명히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세워지는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이 가신 길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모욕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